네. 전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이 땅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또 부활하기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이 땅에 마지막 계시기 직전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또 사도들의 사역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빌딩이에요.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제가 지금 신경 쓰니까 조금 이거 밖에 나가면 시끄럽거든요. 울려서 앞사람이 싫어해요. 꼭 닫아야 되거든요. 조금 양해하시고요. 조금 이제 있으면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시작은 안으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밖에보다는 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척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 장사치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압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내적인 도제, 교회 안에의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계획하고 국가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내적인 존재, 영혼, 이 영혼을 깨끗게 정화하는 것은 가장 우선해. 그보다 더 우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아직도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교회라면은 딱 떠오르는 게 건물을 의미해요. 무슨 교회 하니까 이게 교회 건물을 하는데, 성경에는 구약에는 교회라는 개념 단어가 에클레시아는 헬라, 에클레시아는 교회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왜?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휘가 짧으면은 이해가 좁아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휘력이 넓혀져야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도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좀 저도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상당수의 죄송하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목사님들에서는 구약에도 광야교회라는 게 있었잖아, 이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나오는데 광야교회라는 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지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유대교라는, 유대인들만이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라는 것으로만 존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교회가 이제 생겼죠. 교회를 신약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빌딩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생겼었는데, 온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저를 말합니다. 내 몸이 교회지 이 교회 빌딩이 교회가 아닌다는 걸 여러분이 명식하셔야 된다. 한국교회가 거의 그냥 편의상 반은 건물도 교회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목자들 사이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왜냐?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 배우기 때문에. 한번 잘못 배워버리면 그걸 고치기 어려운데, 30세는 그래도 20세에 고치기가 쉽고, 40 점점 여러분 알다시피 50, 60, 70 되면 고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어릴 때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를 가르쳐야 쉽지. 예. 한국에는 100만이 넘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120만 명이라는데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120만 명이에요. 목사는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일주일마다 주일 빼고 다른 날 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1200만 명을 30만 명이 가르칩니다. 주일학교 교사 다 빼고 다 그러니까 목사만 해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만 명을 일주일 매일 몇십 년을 50년 70년을 가르쳐야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명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1000만 명을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100년을 가르쳤어도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죠.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 건물로만 생각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내 몸이 교회인데 내 안에 내적인 나에부터 이게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좁혀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사파리의 문제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그 토지 네 거잖아. 당신 거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당신에게 돈을 억지로 팔아서 다 바치라고 그랬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야. 당신 토지고 집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다. 반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당신의 자유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사도들 앞에 속이냐? 이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내적인 거. 안으로부터 변화, 안으로부터 정리,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100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쳐 왔지만 한국 사회가 내적인 것도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고,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국가는 정치적으로 나라는 반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진보와 보수는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음을 위해서 발전하는 건데 오늘 나눠지는 것은 진보와 보수는 서로 잘못된 보수, 잘못된 진보가 거짓된 진보와 나는 보수로 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어때요? 닉슨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라는 도청을 했죠. 그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험에 이거 선거에 이기려고 도청을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도청을 했다. 이러면은 국민이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했잖아요. 안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하야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많이 썩어 있지만 미국 사회 정치에서 거짓말은 그냥 날아갑니다. 대통령 하야해야 돼요. 탄핵이 그냥 탄핵이 걸립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 하나가.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투쟁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개개인이 깨끗해져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거짓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의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나 그 통계 보면은 보통 하루에 11번씩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11번 이상씩 거짓말하고 산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17절로 42절 한 문단인데 그 전체 문단인데 제목이 칠판했듯이 교회의 외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그의 사상이 다 달라요. 유대교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서너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것은 정치적인 단체, 어떤 종교적인 단체 이런 거로 나눠져 있어요. 파란.
근데 이제 그런 여러 파들이 다 개념이 달라서 서로는 상종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합세해가지고 기득권이,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죠? 예, 기적을 일으킨 게 뭐야?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눈에 볼 때는 도전이죠. 아, 모든 게 권력이 예수 저 사람 앞으로 쏠리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성경에 오늘 17절에 시기가 마음에 엄청 시기가 가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증오와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뭐 하나 딱 정치적인, 우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시기, 증오. 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와서 또 전도하게. 이 사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고대 사회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감옥 갔다 나오는 걸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도 정치인들 보면 그냥 당연히 정치하려면 교도도 나왔다 해야 된다 좀 구민을 그따위로 가리키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사회에서 감옥에, 로마에, 이 땅이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 죽었구나, 이제 못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뭐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딱 나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 너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 우리 좀 쉬어야 돼, 여행 다녀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곧바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또 전도하러 가요. 전도했는데 잡혀서 들어가는데 곧바로 나오고 전도해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돼. 우리 같으면 뭐 스트레스가 뭐 직장에서 상사 스트레스, 저도 알아요. 충분히 나도 다 해봤으니까 압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죽을 수 있는, 이미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가는 이 정신,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오늘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도들이 스트레스 있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목사님, 고대는 없잖아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별로 없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웃기는데 이건 여담이에요.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스풀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풀. 네, 여러분, 그래서 I am stressful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FUL로 이렇게 되는 모든 단어는 능동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I am stressful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stressed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이렇게 쓰지 못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의 적인 도전. 밖으로 이제 엄청난 도전이 왔어요. 잡아가고 이쪽으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각종 스트레스 있고 각종 어려움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교회가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뭐 전국적으로 말이죠. 강남에도 퀴어 운동이 막 페스티벌이 생기고, 인천 광화문
정부나 시장도 한국의 그러니까 1948년 독립한 이후로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도전이 예보적으로 지금 닥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저는 엄청 느낍니다. 피부로 엄청 느껴요. 그러니까 6.25의 최고의 한국에 한번 도전받았고 IMF 맞아요. IMF 한국에 엄청난 도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겉에 도전이죠. 예부로 오는 도전. 엄청난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성평등화의 운동은 교회의 직격탄입니다. 교회에 아주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에 도전을 줘요. 성평등의 운동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치고요.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상당수는 침묵하고 있죠. 이 엄청난 도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곧바로 전도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놓아줄 때 그랬죠. 절대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니까 너희들 절대 전도하면 안 돼. 이 예수교를 전하면 안 돼. 그리고 가두었는데 하나님 목을 문을 열어주시니까 뭐라 그래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성경의 최고의 메시지가 29절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가니까요. 지금은 글로벌 사회라 다 똑같이 가니까요. 한국교회가 이제 당해보지 않은 외국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미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랬던 거고요. 한국 사회는 이제 지금의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준비할 겨를도 없는데 탁쳐온 거예요. 외적인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메시지, 하나의 말씀이 뭐냐? 치료의 메시지, 해결책의 메시지가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적용하면 어떤 정부도,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목사도, 심지어 목사들도 말이죠. 아주 잘못된 목사들 많아. 이걸 허용하자고.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말은 안 하면서 뒤에 가서. 그런 사람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수펜서 교회의 고백이고, 수펜서 교회의 표어고, 수펜서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우리는 악을 대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평등 운동을 주장하고 찬성하고 투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도전인데 우리는 당당히 맞서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걸 반대하시는 거죠. 맞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제가 정치 얘기해도 뭐예요? 그게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이미. 저 출신은 전라도예요. 뭐 설교에서 이제까지 말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냐? 천만에.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지지하냐? 천만에. 저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어느 사상도 아니, 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설교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한국교회도 비판하잖아요. 보수적인 모든 교회들이요.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비판을 싫어하죠. 싫어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비판 안 해요? 비판합니다. 올바른 거니까. 목사들 제가 목사지만 비판 안 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도전이 있다는 것. 이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뭐 잘 아실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덜란드는 말이죠. 수간이 허용되고 있어요. 수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좀 제가 그러는데 표현이. 동물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네덜란드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상황은 이 정도로 심각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전 조국이 그랬잖아요. 나 사회주의자. 여러분, 민주사회주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동유럽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민주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주의예요. 그래도 국민들이 몰라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한국 교회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러분 못 느껴지지만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 40년 전부터 AI라는 이런 것을 전 교육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양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어떤 도전이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도전은 금방 말씀드렸고 경제적인 도전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사회도 엄청난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 같은 데는 그거 한 40년, 5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이게 자꾸 훈련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은 이제 그렇다는데 뭐야? 여러분 대학교 회사에서 입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잖아요. 면접이 AI 면접관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해요. 사람은 제가 진짜 말 잘하는 거야 못하는 게 거짓말 모르잖아요. 근데 AI 면접관은요 사람의 심장 박동까지 다 들어요. 그 말을 분석합니다. 이 말이 다른 애들이 한 말인가 아닌가 하도 다 분석이 돼요.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거짓이냐 아닌자를 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잡음이 없이 그냥 뽑아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엄청난 이건 경제나 교육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그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이 하면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보이죠. 목사가 보는 눈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목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고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AI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AI 교육의 제일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AI 교육이 그러면 그 교육 과목에 우리가 교과목에 AI의 시대에 적용해서 살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주로 누구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AI는 수학이에요. 수학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오메트리라는 기하학이 있어요. 이건 공간의 개념을 한문화하는 거예요. 공간을 개념을. 근데 우리나라 수능이 어때요? 기하학도 빼버리죠. 뺐잖아요. 어렵다고. 수학 자체도 뭐 빼버리고요. 빼버린 수학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AI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뒤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자, 이제 그러면서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고통을 받죠. 그런데 사도들은 뭐래요?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 이런 고통, 능욕받는 일을 뭐야? 당연한 거로 여긴다. 원래 크리스찬들은 뭐야? 나 고생 조금 하는 거 싫어. 남한테 능욕받거나 좀 무시받는 것처럼 들어. 또 좋은 것만 입어요. 아주 뭐 좋은 집에서 살기만 원해요. 좋은 차만 원하고요. 좋은 음식만 먹기로 해요. 그래서 당뇨 걸리지요. 얘 옛날에 당뇨가 없어요. 가난하게 먹으니까요. 죄송해요. 또 당뇨 좀 있으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당뇨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잖아요. 당뇨라는 게. 여러분, 그 성경에 마태복음 5장 있잖아요. 뭐야? 의를 위하여 배고픔을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놀라웠죠. 이건 영적인 문제지만 육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자는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점심이나 아침이나 소리가 나요? 안 나죠? 안 나신 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야 아주 건강하다 이유가. 근데 현대인들 꼬르륵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의에 굶주려야 돼요. 의에 배가 고파야 돼요. 의로움에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도 배가 고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든 거에서 세상 사람은 가치에 기준을 둬가지고 능력받는 거 싫어. 저도 싫고 다 싫은데, 예를 들면 그 조그만 하나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어하고, 예수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여러분, 자그마한 일 하나에 선한 일을 하시니까 그게 배가 고파 보시니까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좀 배가 고파 보시나 이거야.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하나, 자그마한 물 한 컵 동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아이를 돌보는 거, 그걸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만 돌보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니까. 금요일 날인가 우리 아이는 제가 꼭 아이는 어린이집에 데려주고 오고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여기 오는데, 길거리 오는데 할머니가 고물상 종이 줍는 할머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엎어져 있어요. 길가에. 내가 가는 동안.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다 올려드리고, 무거우니까 할머니가 못 드는 거야. 묵은 것도 있고 쇠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자주 다 해드렸어요. 그런 자그마한 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십니까?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도전을 주십니다. 하라고. 그랬더니 뭐가 걸려가지고 미는데 안 덜덜덜 여전히 덜덜덜해서 못 가는 거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아주 꼭 허리가 굳은 할머니야. 할머니 이렇게 걸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반대로 이렇게 미세요. 이렇게 밀더라고. 조용히 나가는 거였어. 고물상으로 갔어. 그때는 아이니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 나 할아버지 원래 머리 좋아. 이 어린 생명이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게 머리가 영리한지는 알아요. 다 판단합니다. 하늘에는 영원하다는 거.
술, 담배 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저기 천국에 가다 지옥에 가서 그러지. 갈 때마다 길에 가면 얘가 코를 막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얘가. 알아요, 얘가. 천국에 하늘나라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영적인 세계를 얘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모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 일을 합당한 건 당연한 거로 여긴다, 이거야. 남의 특별께서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능력을 다하면 당연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영어로, 죄송해요.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joy라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영어인데,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아라고 그래요. 카리아라 하는데 기쁨을 헬라어로는 여기 같아요. 카라라고 그래요. 거의 같죠? 발음이? 카라. 은혜는 카리아. 같죠? 어원이 같아요. 은혜랑 기쁨은 전혀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언어예요. 뭐예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 고난을 당한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 나빠서 좋아지는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능력을 받았는데 이걸 당연히 얘기해요. 왜 이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대한민국 교인들은 내가 병들어 치료받아서 은혜요. 내가 좋은 일 어렵다 해서 뭐 좋은 일 했어도 은혜. 그것도 은혜야. 근데 그건 값싼 은혜야. 진짜 비싼 은혜는 은혜는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에서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력 받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 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가시적인 기쁨은 가능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고 집사 장로 목사 되면 교회 하늘나라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회개하고 거듭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불법으로 하면 돼요. 어렵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은 거지.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모르는데 합격할 수 없잖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합격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말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돼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인식도 못해요. 왜?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그럼 제가 똑똑해서 가르치냐? 아니죠.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나는 그걸 배웠어요. 육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6장. 6장에도 여전히 여기 칠판에 있듯이 1절로 15절에 교회 성장 이유. 이번에는 어떤 유혹이냐?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막 엄청 수천 명이 막 초대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얼마나 성장했어요. 폭발적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했어요. 외적으로. 물론 이제 정치는, 여러분도 아시죠? 정치는 진짜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정치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안타까웠지만, 자,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니까 좋은 거냐? 아니에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은 받아서 좋아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로마가. 그렇지만, 로마가
국교를 인정할 때 기독교가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내려가 버리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적 계속 도전을 받아가면서 그 도전을 이겨가서 나가야 기독교지. 그렇지 않고 외적으로 편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6장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예, 그렇죠? 어째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엄청나죠? 그랬더니 이제 6장에서는 뭐냐? 교회 성장의 이유, 이거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시면 생활고야.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게 민생고잖아, 생활. 헬라파 유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하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말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그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냥 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을 헬라파라 하고 나머지는 유대인들, 유대파라고도 할까요? 히브리파라고 하죠. 예, 유대 혹은 히브리파. 네, 뭐예요? 이제 양쪽이,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하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재미교포나 일본 재미교포가 이런 것 같이 말이죠. 이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원망했다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파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자지만 이 여자들이 과부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뭐냐? 번역을 잘못했는데 속으로만 이게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타고 남의 볼 때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고 뭔가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 또 국가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차별이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생각이 막 생기니까 원망해서 그냥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마냥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영어로 머머링이라는 건데 속으로만 수근수근 했어요.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자, 이거 뭐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꾸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야. 교회에 일을 많이 해야 돼. 뭐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엄청 숫자가 많은 게 일을 많이 해야 돼, 교회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교회가 커지면 문제 훨씬 생겨요. 뭐가? 일이 많아져.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또 뭐 집사님 얘기했지만 신천지 이런 데 열심을 해요.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야? 사람을 죽이는 거죠. 바리새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섭게 말해버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거 바리새인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얘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가늠하는 자에게 가늠이 했다는 사악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쩌다 실수했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은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일만 빠졌다. 이게 문제다. 교회가 크면 그래 돼요. 교회 크면 그냥 조직화만 만들어가지고 각가지의 형태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 없던 형태들, 조직화를 만들어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이 조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7 집사람인데 집사람 말아놓고요. 7사람 뽑아라. 믿음 있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말고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분들을, 남자를 7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죠. 예. 목사들은 기도하는 거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전무해야 돼요. 목사를 다 이것저것 시켜버리면 예, 교회는 성장할 수적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제 일곱 필사가 나오죠. 예. 네. 그랬더니 말이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왕성해져요. 막 교회가 차고 넘쳐요. 그때는요, 2000년 전에는요, 건물을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가정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교회예요. 패밀리 스쿨이에요. 가족교회예요. 그냥 자기 집 안에서 해요. 늘어나면요, 집과 집을 연결하죠. 벽을 타가지고, 그러면 또 여집 옆에서. 여기가 교인이 부족하면 보내고요. 여기 교회는 어떤 사도나 어떤 지도자가 교회를 하는데 수가 없어. 그럼 목회 생활이 어려워. 그럼 이쪽 교회에서 이쪽에다 생활비를 대드리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예, 사랑하려면 아가페로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던 그건 여러분 조건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저렇게 했는데 또 안 하네. 나도 안 해.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회가 아가페를 요구하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금방 바리새인에 이렇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의 지위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과 못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를 토론을 하게 하고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걸어간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변론을 할 때 논리를 가지고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자들이 뭐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기 키워드죠. 13절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린다. 거짓이지, 이것도. 거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감정을 치고 들어와요. 이게 유명한 말 있죠. 토론에서 지기 시작하면, 토론에서 말빨이 지면 감정을 치라. 이런, 있어요. 이런 기법이 있어요. 토론을 하다가 말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을 치고 들어가라. 나쁜 건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논리로 스데반이 변론을 하니까 상대방이 감정을 치고 들어갑니다. 야, 예루살렘에가 율법을 어긴 놈들이야. 스데반 쟤들은. 자, 교회 성장에서 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성장하지 말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도전을 받아야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도전이 없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요. 그래서 7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리 좀 알려드렸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냥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 끝났고 이번은 스데반 집사가 여러 가지 평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7장에서 배울 건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를 언급해요. 역사,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그냥 설교하죠. 7장에서. 왜요? 여기에 대결하죠. 이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죠. 어디 교회 다녔더니 복을 받았더라. 어떤 교회, 어떤 장소에서 내가 돈을 벌었어. 어떨 때 어디에서 돈을 벌고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못 다녀. 그 교회가 아주 잘못됐는데도. 이딴 소리 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수 많아요. 기독교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았지. 율법 있으니까 복을 받았지.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튼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걸 알아요. 야, 아브라함이 어디서 복 받았냐?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서 복 받았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이 어디서 복 받았느냐? 야, 그래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했냐? 모세가 율법으로 복 누렸냐?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잖아.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돌아온 이번 주일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안팎으로 도전이 오는데 그 도전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떤 것들에도 사람보다 정부보다 학문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도전에 맞서라는 하나님의 순종을 더하는 것으로 여기는 귀한 수평성 가족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터리 잘못된 거짓 속임과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말씀을 배우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